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14장 6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거의 뭐 요한복음 3장 16절과 뭐 나란히 어깨를 겨룰 만큼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요. 오늘 제목은 제가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사실상 우리 14장 1절에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36에서 38절에 대한 거예요. 두 가지 일종의 그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이 오늘 사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36절 눈 와보세요. 시몬 베드로 얘기하죠. 주님께서 나 간다 얘기하니까 주님 어디로 갑니까? 저도 주님을 쫓아가겠으면 야 너 지금 못 와. 지금 결국 나중에는 오겠지만 지금은 못 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38절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약간 그 멘탈이 흔들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주님이 부재하는 거죠. 떠나신다고 얘기하죠. 나는 떠나는데 근데 너희들은 지금은 쫓아올 수 없다. 아니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에 대한 제자들의 사실 흔들림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같이 듣던 동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아닌가? 근데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하다니라는 것에 대한 뭐가 생기냐 마음에 사실상 혼돈이 생기고요. 공황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4장 쭉 저희가 7절까지만 나눠봤지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럴 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가시다니. 그리고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근심함이 생기죠. 그게 14장 1절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괴로워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상 보시면. 근데 이게 이미 앞에 저희가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몇 번 봤단 말이에요. 어떨 때 봤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 12장 13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실 때 내지는 가룟 유다가 주님 당신을 팔려고 하실 때 그 판단은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괴로워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장이에요. 그때 역시 동일한 단어 타라소란 동일한 단어가 써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땅의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시고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것 때문에 주님이 심히 괴로우셨다. 그때 썼던 단어가 지금 여기 근심하다는,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보면 되게 번역 자체가 좀 많이 약하죠. 이 제자들이 심히 막 괴로워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다니.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다니. 제자들이 심히 괴롭고 또 괴로운 상태. 주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괴로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이제 2, 3일도 안 남았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마지막 일종의 저는 성적표 같은 내용이 말씀이 들어요. 그들이 마지막 2, 3일 남겨놓고 지금 성적표를 딱 받아든 겁니다. 근데 성적표를 딱 받아드니까 의외로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아요. 3년 내내 먹고 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숙식 숙박 같이 하면서 먹고 자고 몸을 비비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그 성적표가 의외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괴로움의 상태, 이 믿음이 없는 상태,
극복할 수 있을까가 소개되는 게 여러분 뒤에 14장 1절 뒤에 보시면 뭡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했죠. 결국 주님을 향한 예를 들면 불신의 상태 내지는 괴로움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법은 뭐밖에 없다고 14장 1절 마지막 뒤쪽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이죠. 믿음.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피스튜 에테란 단어인데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그 단어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긴장감을 여러분 이 믿음의 몸부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내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겠다고 누가 보장하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는다니까요. 믿음에서 떨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를 향할 열심으로 인내하신 구세주를 부르시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진짜 자기 삶을 전부 다 내려놓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1년으로 끝나버리면 1년 안에 주님이 오셔버릴 것 같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짧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는 평생 아니 그 이상의 2대 3대 4대를 거쳐서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이 돼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과 동일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데 너희들 정말 이 믿음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 피스튜 에테. 뭐라고요? 현재 명령의 상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너희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한 거고요. 삶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저희들은 이제 많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운동을 좀 해요.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인터넷 보면서 제가 영상도 보면서 국민체조도 이제 막 찾아보면서 뭐 벌써 수십 년 전에 기억이 잘 안 나서 국민체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느꼈던 그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운동이라는 거 일단 운동이라는 걸 비유해 볼게요. 운동이라는 게 이전 같은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는데 이게 선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와서 했습니다. 이건 늘 이제 주변에 그러죠.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가니까 운동 늘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봐 이제 한 2, 3주밖에 안 됐지만 운동은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운동은 뭐냐면 저는 생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생존이구나 하는 순간 제가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다 이제 제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70을 좀 넘어가면서 걸음걸이도 이제 이상하게 걷는 것도 싫고 호흡이 막 곤란한 거 막 가파른 것도 싫고 막 이렇게 막 몸이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님을 믿는 건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거다. 이 믿음을 여러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7절이세요. 한번 요거 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7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두 개의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보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두 단어 그냥 모아서 설명해 볼까요? 그냥 일종의 영적인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포메이션, 정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알아 얘기할 땐 내가 주님은 어떤 분이고 어디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단순히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 안다 내지는 본다라는 얘기는 정보를 말하지 않아요. 철저한 영적인 통찰력 내지는 이게 일종의 계약의 언어거든요. 안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계약의 언어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만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이 땅의 세상의 눈으로 그를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님은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군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는 자로 제가 쓰겠습니다라는 그 자체,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요거 7절을 뭐하고 관련을 시킨다고요? 1절이요. 믿는다라는 단어요. 믿음은 그러는 거구나. 한마디로 다시 딱 표현해 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세상의 눈으로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 더 이상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좀 하나님적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삶을 좀 온전히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듯이 단순히 이거는 뭐가 아니시라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입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깨달으니까 조금 달라져요. 진짜로. 피상적인 정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런 삶의 태도를, 패턴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나를 알고 나를 보았으면 좋겠다. 정말 너희들 삶에 나를 신뢰하는, 내가 그분임을 너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 한번 보실래요? 이건 좀 같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저 이제 타이틀 오늘 제목입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가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막 그러신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하니까 이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이걸 뭘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지 아시죠? 어떤 분들은 요거를 맨션으로 해석을 해요. 주택입니다. 주택. 뭐 요즘 빌라, 아파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거기에 많은 맨션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냐는 거죠. 과연 그런가? 그럼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가 여러분 천국 얘기하면 대부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머릿속을 먼저 채우는 게 뭐예요?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입니다. 네, 하늘나라죠. 그리고 천국 하면 제가 볼 땐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래요. 뭐가 생각을 하냐면, 뭘 생각하냐면, 천국 하면 사람들은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란 게,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 7장 봤어요. 스데반 사건을.
되게 믿음이 좋은 신앙 고백 같죠. 그게 얼마나 불신행인 줄 아시죠, 여러분? 천국이 장소다. 아무도 아직 우리가 이제 주님이 아직 오신 건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그럼 어느 장소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천국이란,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란 장소에 하나님을 거기다 제한시킬 수 있습니까? 그분은 천국에 계셔야 됩니까? 천국이란 장소에 그분은 계셔야 됩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누가 그런 얘기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누가 거기에서 반론을 제시합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은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스데반이 한 얘기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셔. 물론 성전에도 계시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도 계십니까? 성전 밖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지만 이스라엘 땅 바깥에도, 애굽 땅에도, 그죠? 시내 산에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집이란 단어가 오이키아란 단어인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 본문처럼 집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집이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족이라는 의미. 근데 본문 문맥을 보시면 사실상 집이란 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해요. 본문 문맥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 집이란 요 단어, 오이키아란 단어를 뭘로 보냐면 가족이란 의미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거기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대요. 멘션, 방이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가족의 공동체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가족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대화하고,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뭐 하겠습니까?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온전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의미죠. 제가 가본 그 가장 넓은 그 아파트, 제가 한 70평짜리 아파트를 가봤거든요. 넓대요. 방도 많고 참 넓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전화로 부르대요. 전화를 예를 들면, 야, 반성아, 너 어디 있냐? 뭐, 음정아, 너 어디, 뭐, 엄청 넓더라고요. 70평 좀 되니까. 뭐, 방마다 뭐, 화장실 다 딸려 있고. 근데 여러분, 이제 설정을 해볼게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팩트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넓은 70, 80평의 집에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 살아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러면 여러분 70, 80평의 그 평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거기 안에 진정한 가족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의 공동체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 안에서 참된 기쁨, 같이 밥을 나눔,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엄마 아빠 사이에 즐거움이 넘치는 것, 아들과 딸 사이에, 딸과 아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 모습,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가시고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는, 즉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뭐가 있는 공동체라고요? 온전한 교제와 나눔과
삶이 있는 공동체를 지금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 대신 뭐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이 일을 주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참된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7절에 말씀한 거 있죠. 주님을 아셔야 되고 주님을 보셔야 되고, 정말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삶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가지 않구나. 이 공동체가 홀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의 눈이 좀 열리지 않았으면 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저희가 진짜 이런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귀를 열어달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 알에 대한 것들, 볼 수 있는 봄에 대한 것들. 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됨이 정말 저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어둠 안에 있지 않는 것,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것. 여러분, 그 탈북자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보는데, 그 탈북자들 이렇게 배를 타고 탈북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게 GPS나 지도를 보고 오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답니다. 대신 그분들이 보고 오는 게 하나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배를 타고 막 남한, 소위 말하는 남한을 옵니다. 막 오다 보면 뭐 껌껌하니까 글쎄 화난 우리처럼 내비게이션 키고 안 올 것 같아요. 그 혹시 나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지도도 필요 없고 GPS도 필요 없다. 한 가지만 보고 오면 된다. 그 탈북하신 분의 그 일종의 그 간증 같은 간증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한 글자. 빛입니다. 북한은 저녁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부 다 칠흑 같답니다. 남한을 딱 보면 마치 불 나는 것 같답니다. 얼마나 우리 아시잖아요. 저녁에 보시면 배를 타고 오신가 거기가 강화가 될지 인천이 될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서해안으로 오실지 모르겠죠. 어쨌든 남한 쪽 가면 진짜 막 휘황찬란하답니다. 막 불 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빛들이 딱 있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배 타고 올 때 그것만 보고 온대요. 저쪽이 남한이, 저쪽이 북한일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야밤에 저렇게 불빛이 휘황찬란할 일은 없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다 보면 결국 어디가 나오냐면 남한이 나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딱 느끼는 게 있어서 그게 맞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서 있으면 안 돼. 뭔가를 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는 뭐겠습니까?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에 뭡니까? 빛이다. 근데 왜 너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어둠을 향해서 가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너희는 하지? 나는 빛인데 빛만 보고 오면 더 이상 너희들은 어디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지 않죠. 어둠 속에 있는 북한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던가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삶을 누릴 거 아닙니까? 나만에 오니까 천국입니까? 또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삶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건 논외로 하고.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그리고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6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종교 통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섞여보자, 엮여보자. 그러니까 길은 우리 산 정상으로 보통 얘기하죠. 산 정상은 하나다. 우리 설악산 해볼까요? 대청봉입니까? 하나잖아요. 정상은 하나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은 제가 알기는 많습니다. 뭐 오색 약수터 또 뭐가 있나 어디가 하나요? 뭐 흔들바위 쪽으로 해가지고 막 길은 많다는 거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각자의 코스를 가지고 마지막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냥 대청봉이란 마지막 정상에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도 필요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고 화합하고 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게 뭐가 나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 어떻게 보면 진리고 생명은요, 이 길을 설명해 주는 어떻게 보면 수식어되는 수식적인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4절 5절을 보실래요? 거기 하나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보이시죠? 뭐가 보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5절입니다. 뒤에 보시면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6절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4절 5절 계속 길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6절 내가 곧 길이야.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야. 진리고 생명이 결국 길이란 그 단어 하나를 수식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유일하게 배타적인 구원의 길임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길, 진리, 생명을 뭘로 받는지 아십니까? 토라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율법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참된 길이신 그분에게만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하필 요 시제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 시제를 머금고 있어요. 오늘 본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시제는 뭐냐면 현재 시제하고요. 그리고 미래 시제 이 두 개의 시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결국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런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주로 이제 미래 쪽에 초점이 가 있죠. 근데 또 다른 시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두 가지 시제를 같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현재적. 그리고 하나는요, 미래적. 당연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맞이할 거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주님과 온전한 우리 2절에 말씀한 주님과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맛보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것. 혹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을 알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맛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70평에 살고 80평에 살고 많은 부를 얻고 내가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보화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지금 맛보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더 이상 이 땅에서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것,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현실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내는 것, 끝까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리고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